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참 평안하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한번 같이 축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심을 환영하고 또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셔서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신앙 생활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또 조롱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포부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또 축하하고 좋을 일만은 안 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표현을 할 때 또 이날은 어떤 고통과 십자가의 어떤 전주곡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또 앞으로 오늘은 종려주일, 어떤 승리의 환호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내일부터는 또 이제 고난주간으로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주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정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포로된 자에 자유 줬고, 또 눈먼 자에게, 우리가 정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봤는데요. 이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이 희년을 알아야 어떤 것이 참 자유이고 어떤 것이 진짜 평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보고도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모세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실 출애굽을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그 광야는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들은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 분명히 광야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느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가 보통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남한에서 이제 북한을 새로운 땅을 점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오세만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우와, 무조건 처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아직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땅을 차지를 하든 경작을 하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들어가서는 늦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을 넣어라.
그러니까 그 안식이 뭐냐면 철저하게 아니 우리가 저 광야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면 그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가서 병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들도 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늘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진짜 참 평안이 진짜 무엇이 안식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인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왔을 때 진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것이 평안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런 안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8절 9절을 25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희년하게 우리가 보통 6일 만나를 통해서도 6일 동안 하루하루씩 이렇게 걷다가 7일째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6일째 거둔 걸로 썩지 않고 그걸로 충분히 먹게 해준다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7년째를 이렇게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년은 이제 50년째 되던 해에 7, 7, 40건, 그러니까 마지막 그 7년째에 그러니까 49년째에도 쉬게 하고 50년째도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대로 여지껏 뭐가 벌어놓은 게 있어야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너희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난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누구의 범죄가 나왔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간의 범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받아서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체험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홍해를 갈라서 걸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분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실패한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뭔가 해야 내 힘으로 뭔가 해야 그래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석신문 목사님,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정말 안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해보면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자꾸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왠지 내가 온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것 같고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자꾸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부여 위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원한 고백을 하면서도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속죄와 참회와 자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내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은 30, 그 목사님 우리가 목요일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그 은 30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팔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나를 들어와서 넘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은 30대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 주의 우리가 얼마든지 경홀히 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잘났다는 그런 마음이 쑥도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없으면 정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사명 정말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삶 속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냥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네 그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가 소출의 가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초를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토지 매매법이 나와져 있어요. 이 휘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50년에 한 번씩 되어져 있는데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떤 땅이에요? 이들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내가 점령을 했으니까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아까 말대로 아간의 그런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가 있다는 걸 말해요. 땅만이 아니라 모든 벌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뭐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꾸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아까 말한 뭐예요? 직장을 다니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백을 해놓고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왠지 벌어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고 가룟 유다의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또 목숨까지도 심지어 뭐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아까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주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과 희년은 아무것도 심거나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대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지까지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걷다가 7일째는 걷지 말라 하니까 6일 동안 하루 먹여준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7년씩 지내왔는데 이제 50년째 되던 애는 이제 1년은 쉬는 게 아니에요. 49에서 1년도 쉬죠. 그 다음에 50년 또 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8년째 뭐예요? 그 3년치를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뭔가 불안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희는 안식년은 뭐예요? 너희의 그 모든 땅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다시 말 너희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너희가 지키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뭐예요? 진짜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자유와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대로 더 많은 것을 갖추어가지고 많은 걸 팔한다고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뭐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진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은구 대표님 오셨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 작지만 정말 신앙 간증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와 정말 이런 보수주의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주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참 자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떤 우리의 참된 회개의 속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나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면 아까 말대로 이 찬송과 가사가 하나가 참 예수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 의지함으로 뭐야?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들을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합당한 생활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희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또 신앙 가운데 잘 서져서 오늘 주시는 또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